또 기본적인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배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의 범위가 있죠.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의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죠.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인가 하면 13권입니다. 13개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을 이름을 할 때에는 이 서신이기 때문에 보내는 자가 있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을 발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어떻게 이름을 했는가 하면 발신자를 따라서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수신자를 따라서 이름을 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의 발신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 서신이니까. 근데 수신자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그래서 어떻게 이름했죠?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 아니고 복중 서신인데,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바울, 빌레몬서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 그래가지고 빌레몬서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8개의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13개의 바울 서신 끝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8개의 이 서신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름하는 것은 발신자를 가지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수신자를 가지고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를 가지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이라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의 발신자가 야고보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그렇게 이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히브리서의 기록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인데,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여기 교재가 있으니까는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기록자, 히브리서의 저자 알 수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누가 썼는지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거는 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그 기록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사도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그 저자인데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저자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두 가지의 그 학설을 가지고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저작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아닌 누군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바울일 거야. 그리고 바울 아니라 누군가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바울 저작설인데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이고, 그 다음에 디도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죠? 빌레몬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빌레몬인데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거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물론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나이가 정든 많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 자, 이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고 디모데가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언급된 것을 보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바울이 아닌 증거들이 이 히브리서에 많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아닌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4가지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13개의 바울 서신과는 달리 발신자를 이 히브리서에서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3개 모든 서신은 이 서신은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만큼은 발신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 그것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 말씀 가운데에 주목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현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잘 그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자,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히브리서가 기록할 그 당시에는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12 사도들도 그렇고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본다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 외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보세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겠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 복음.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윤리를 가르쳐주고 도덕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 용서함의 복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1차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겠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가 되어진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 구원을 1차적으로 들은 사람이 12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고 또 그들이 또 누구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에게 전하여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 외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돌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의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른 바울 서신에는 발견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개의 바울 서신을 성경학자들이 쭉 확인을 하고 또 연구를 해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본다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외에 구약의 정통한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들이 바울이 아닌 누군가의 저작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근거인데, 중요한 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 히브리서의 저작자를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는 따라서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히브리서이다. 누가 기록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접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요청해도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신비로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여 전하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 그 두 가지예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 조명은 무엇입니까? 내 눈을 밝혀주는 것.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가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은혜가 된다. 그때 성령께서 조명하신 증거예요. 그리고 감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달아 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구해야 될 것이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가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두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가 그렇다면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내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 기록되었느냐? 아마도 주전 70년 이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후 70년 이전에, 주후 7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이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 보세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1절 보면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예법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절 9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적어도 주후 70년 이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고난의 큰 싸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을 견디어야 내어야 되는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보시면은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하고 많은 환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모욕을 받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절정에 다다랐겠는가?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 아시지요?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불을 다 질러놓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 로마에 화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구실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난의 큰 싸움과 비방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다시 말해 AD 64년과 72년 그 중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자, 먼저로는 1번부터 3번까지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시작과 성도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성숙하지 못함. 그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가 시작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 운전하고 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면, 이 정도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있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상태,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육체적으로 자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쭉 자라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내적으로 내 인격이라든지 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한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찬송가 314장의 말씀처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첫 번째 남편, 율법의 저주로부터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병이 날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부흥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믿음에 성숙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때를 따라서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고 믿음이 좋아지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성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그리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단단한 음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단단한 음식.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하라는 증거예요. 맨날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이야기,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든 젖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든 아니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잘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요.
그리고 맨날 자기 좋아하는 음식, 여기 말에 의한다면 젖과 같은 입에 달 그런 음식만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지금 없어서 이야기인데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목욕실에 있는데 이 큰아이가 저보고 서보래. 제가 딱 섰더니 자기 키하고 제 키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4예요. 은솔이는 키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164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로서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큰아이는 잘 먹습니다. 야채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안 먹어요, 일단. 그리고 먹어도 자기 원하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날인가요? 순댓국을 끓여줬는데 거기다가 막 야채도 넣었어요. 뭐 깻잎도 넣고 그다음에 고추도 넣고 양파도 넣었는데 순대만 쏙 골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먹으라고 하면 이게 소원을 굉장히 뭐라 할까 간곡히 부탁을 해야 돼요. 일종의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김치를 먹습니다. 근데 큰아이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잘 먹어요. 잘 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쑥쑥 큽니다. 근데 작은 아이는 편식을 하니까 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소세지만 먹으려고 하고 야채는 안 먹으려고 하니까는 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없으니까 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 또 그렇게 먹어보라 말미암아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말씀, 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예배 잘 안 나오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교회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단단한 음식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져 있었다. 저는 우리 세한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 목사가 물론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세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한교회는 성숙한 교회,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성도들 안에는 내적으로는 죄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 본성상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언제 변하느냐? 내가 육신을 벗어나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갈 때에 내가 죄 짓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죄의 유혹이 있다. 내 안에 참존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죄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생각으로 죄짓게 만들고 내 말로서 죄짓게 만들고 내 행동으로서 죄짓게 만들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죄가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올 때에 단호하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올 때에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피곤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물론 이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피곤함, 연약함을 의미하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예요. 피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죠.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말 그대로 유체 이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선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감격이 없고, 그게 뭐예요?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연약함.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이 상황 저 상황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자, 죄의 유혹이 있고, 또 피곤함이 있고, 연약함에 둘러져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되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은 피곤해져 있다거나 마음이 연약해서 또는 성숙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고 실증을 느끼고 피곤해지고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또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믿음의 도리는 뭐냐?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는 무엇이냐? 거기 4번에 4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는 도리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주신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 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쭉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기도,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이 빠진 찬양, 예수님이 빠진 성경 읽기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이다. 예수님은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시다.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돌이 첫 번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도리의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섭리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과 내 모든 면에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졌던 노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노력으로, 수행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고백.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 자손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네가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습니까? 늘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 내밀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아침 안개와도 같아요. 헛것이라니까요. 의미 없다니까요. 누구한테 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시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활짝 내밀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 믿는 그 믿음 딱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꽉 붙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니 넉넉히 힘껏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며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 고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매일매일의 새로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